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외침을 무시한 인간들의 목마름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세상의 명예, 또 돈, 이 쾌락과 같은 이 목마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닌데 그들은 육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에만 목말라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목마름은 정말 육신으로 채울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돈이, 쾌락이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육의 것은 조금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영하고는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나만을 위하는 거니까 누구를 이해하기보다, 용서하기보다, 사랑하기보다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잘났으면 됐지, 나만 채우고 나만 배불리면 됐지 하는 이런 사막과 같은 메마름만 그들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진 않지만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땅의 것에 목마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있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더 바라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은 삶 자체가 광야예요. 아무리 맨발로 열심히 뛰고 노력해도 광야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얻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위의 것에 두고 아래 것에 열심히 하는 그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것들이 적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뭔가 잡을 듯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뭔가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얻어지지 않는, 뭔가 채운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그런 소유적인 그런 삶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것보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으로 우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뭔가 계속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을 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오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면 공고한 영혼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꼭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의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의욕이 없어 보여요. 찬양을 하도 맥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막 아멘 아멘 했는데 그 아멘도 다 식어져 버렸고, 뭐 속으로 하면 속으로 또 하겠죠. 근데 막 겉으로 막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막 찬양할 때 막 그냥 열심을 내고 특심을 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건조한 그런 모습들. 그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모양만 갖춘,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깨어있기를 더 강하게 바라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기는 한 건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점점 교회는 문 닫아 가고 있고 큰 교회도 점점 비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 모두가 다 안 나오니까 다 영생 매체 그냥 한 번만 슉 보면 그냥 그만이고, 그런 모습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그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 그냥 그들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도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생활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가서 주일에 한 번 가서 딱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6일은 내 맘대로 살도 돼. 뭐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는데 뭐 내가 뭐 발이 부러질 일이 있어. 전혀 나한테 손해본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나 옛날엔 어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으로 살았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한 번만 해도 이건 막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자기 스스로 율법에 조임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돼. 스스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자세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호흡하려는 모습들, 그것이 세상과 혼합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 아닐까?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보다도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엔조이 하는 대로만 더 기쁨을 찾는 모습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무너진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죠?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죠? 그분을 믿죠? 그분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신다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마음의 자세. 뭐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는데 뭐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가만히 해주는데 뭐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목마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마름에 대해서 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나오라, 내게 나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을 때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와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차이가 있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와 갖지 않았을 때 차이, 말씀을 보고 읽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묵상했을 때의 그 마음과 차이, 분명히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순종한 자는 맞아, 주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마틴 루터가 한 말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죠. 그러나 그 의인이 뭡니까? 용서받은 의인. 여러분 믿습니까? 용서를 받은 의인의 모습이 저희들입니다. 이 말은 주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죄가 이제 우리 속에서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나 안에 죄가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과 죄책과 죄의 권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 안에 죄의 본성, 그 자유의지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사랑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성도는 성화의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매일매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죄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는, 인간 안에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무엇이, 육신의 것이 지배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배하느냐?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셨죠? 충만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는데 술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충만이라는 것은 취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의 욕망은 죄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습니다. 그냥 죄가 내 삶을 주관적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가려면 너 가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도 야 저렇게 그냥 널널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도 돼. 야 주일 한번 빠져도 돼. 그냥 위에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한번 그렇게 가끔가다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한 번씩 교회 가면 돼. 그럴까요? 죄는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고 이렇게 자꾸 접목시켜서 융합하게 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요. 양다리 걸치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감정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예배 드리게끔 지금 죄는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죄의 가라지를 인간의 마음에 뿌려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가라지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거예요. 이게 성화. 여러분, 마귀는요 죄의 가라지를 인간의 마음에 뿌려놓습니다. 우린 거기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죄와 친구가 되게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안 나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간 것 때문에 내가 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봅시다.
이런 것들이 메말라졌다 봅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마귀는요, 전혀 영적으로 염려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죄로 충만하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죽이고 거짓 증거하고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를 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근본의 자세, 그 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 도리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방향성을 튼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너무 잘하는 거죠. 죄가 충만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무슨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한다고 저들이 알겠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겠죠. 그의 마음과 생각, 그 욕망은 성령의 마음과 생각의 욕망으로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채우지 않는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막 체험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뭔가 나에게 막 충만함을 채우고자 하는 거, 그 안 채워진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는 늘 그 사람의 감격에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감격. 사랑에 감격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혹 세상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도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어려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상실의 고통이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떡합니까? 성령에 의지하는 충만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가득한 모습일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목자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목자니까, 당신이 나에게 늘 채워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들. 영으로든 육으로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난 당신을 믿으니까 저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를 볼 때, 야, 지질이 궁상맞게 넌 산다. 네가 뭐 부자냐? 야, 너가 그렇게 살면서 뭐 그렇게 네가 그냥 얼굴에 그렇게 기쁨만 가득하냐? 응? 아이고, 넌 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를, 내 마음을 보고 느끼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의 이 성령의 충만한 삶,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지내는 시간,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기쁨의 경험인 거죠. 그리고 그는 가장 힘들고 가장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이 더 충만한 거.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좀 제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제가 순종하면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시간에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스스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 자체가 가장 보람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들,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마음의 욕망,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지배해 나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원할 겁니다. 주여,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화에 관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선포이자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오로지 진정으로 경건한 능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너무 어지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보다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매 맺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 모습만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정말 진지하게 받고 있는가?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 명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답게 삶을 살고 그를 향한 그 구원의 그 믿음, 잃어보지 말라는 아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의도가 아닐까? 아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아가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또 그에 맞는 주만 바라보는 그를 구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방향대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 요소에 부합되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둘째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공회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렇게 했냐 이거야. 니들이 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 이로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기도 교회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전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능력과 복음 증거의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누구에서 너 예수 믿어 이야기 못합니다. 친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못해요. 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뭐예요? 꼭 굳이 이 말을 해야 돼? 지가 알아서 믿는 거지. 내가 안 해도 딴 사람 하겠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줬을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줬을까?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사람을, 왜 이 단체에, 왜 이 회사에, 왜 이런 사업을,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겠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할 때 반대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 복음의 증거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인 거죠.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냥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친구들한테 너 예수 믿지 않지? 예수 믿어라. 그럼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야, 할렐루야 왔다, 할렐루야 왔어, 이래 저한테. 할렐루야 왔대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왜? 그 친구들에게 저에게 할렐루야 왔다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내가 할렐루야다.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복음의 증거를 감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하게 되면 돌아서면 뿌듯하잖아요. 야, 내가 저 친구에게 이 말씀 한마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한 것 때문에 뿌듯해요.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은혜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일까? 무엇은 결과가 나타날까?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제공해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쁘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믿음의 얘기를 막 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5장 1절로 5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쫙 비춰줍니다.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를 연단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죠, 그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상대적인 평가에서도 눌리지 않는 게 뭐예요? 절대적인 평가에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삶에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 이 또한 잘 견디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여기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해준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뭐예요? 최상급의 은혜. 할렐루야. 최상급의 은혜. 여러분 과일을 사도 최고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찌질이 못난 거, 썩은 거, 새가 쪼아 먹은 거, 비실비실한 거 먹는 것보다 아주 그냥 아름드리한 것만 최상급의 열매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그죠? 좋아요. 그런데 선물 받았는데 찌질한 거 받으면 아이고 본인이나 먹지 꼭 이런 걸 선물해 주냐 이렇게 이런 말은 같죠, 그죠? 그래도 보내줬으니까 맛있게 먹겠지만 이런 그런 마음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최상급의 은혜는 최상급의 기쁨은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최상급의 기쁨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성도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됨이라. 여기서 부음바되었다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준 게 아니라 왕창 쏟아 부어준 거예요. 약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도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게 알게 될 때 성도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더 이상 살지도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 자신의 건강을 다 바쳐 살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으로 만족하면서 내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혹 이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욥의 고백처럼 이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의 만족으로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듯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 믿음의 사람은 나의 생각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습관 속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닫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꼬집어 말씀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 습관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쳐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떠나가진 않지만 탄식은 하십니다. 그래서 슬퍼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 온전하여짐에 따라서 그들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해 나가시는 다스리시는 분, 그 부분을 점점 더 우리 성령은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생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 충만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